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피 6월절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난 자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묻으러 가는 사람들의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무덤에 묻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비다란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서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즉사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예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다시 산 겁니다. 불사불멸의 몸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긴 했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태어났던 그 몸, 자신이 살았던 그 육신의 몸 속에서 혼이 다시 살아간 겁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흙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천한 몸이었지 하늘에 속한 몸이나 영적인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그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몸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몸, 그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마르다가 금방 알아보지 못했던 변화된 몸이었고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임을 알지 못한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었고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은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영이 아니라 몸이었지만 그 몸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땅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끝이라면 부활은 육신의 죽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뭐죠? 모든 생명, 생자 필멸이라고 그러죠.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끝이다 이거. 그러나 반드시 뭐죠? 죽은 자의 끝은 뭐냐? 부활이다. 이거. 죽은 자의 끝은 부활이다. 이거죠. 예. 모든 죽은 것은 부활한다. 이거죠.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피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와 생명이 들어온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세운 겁니까? 예수님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고 도르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은 예수님은 당대의 바리새인이요 부자였던 요셉의 무덤에 묻혀집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동굴 무덤을 봉인하고 그분의 시체를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들었고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62절, 63절.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 마태복음 27장을 계속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부터.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지금 누가 기억해요? 제자들이 이걸 기억 못했어요.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한 이 말씀을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을 해서 지금 빌라도에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들은 주의 말씀 즉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듣고 알고 있다는 말은 그분이 죽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니까.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기억한다 이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에 부활에 대해 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기억했습니다. 알고 기억한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안다는 거하고 믿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이 알지 못할 수는 없어요.
안다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 한 수가 높아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 더 좋냐면 둘 다 없어요. 누가 믿음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믿음 둘 다 똑같습니다. 아는 사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홍계하죠. 좀 안다고. 하여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오, 대단한 거죠.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부활의 진리를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4절에 66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했으니까 셋째 날까지 지키면 된다 이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의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문자 그대로 그분이 말한 바를 알고 들은 바 셋째 날 사흘 뒤에를 알았어요. 셋째 날까지 지키는 거죠. 그 돌무덤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소서 이랬습니다.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셋째 날까지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넷째 날에 훔쳐가봐야 그건 무효야. 무슨 말이겠죠?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일주일 뒤에 와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 그래봐야 그건 무효라 이거예요. 예. 그가 셋째 날에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셋째 날에 일어나지 못한 말은 다 헛소리다 이거죠. 이들은 성경 해석을 제대로 아는 거죠. 성경 문자적 해석이다 이거죠. 문자적 해석, 문자적 성취가 아니면 거짓말이다 이거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문자 그대로 그분이 말한 바를 알고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소서 했습니다.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셋째 날까지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셋째 날을 3주나 30일이나 3년이나 기타 상징이나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나 왕국이 말 때까지 이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밤낮으로 셋째 날이에요. 이들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어떤 보수 뭐 근본 예치는 어떤 목사들보다도 위대한 어떤 성경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셋째 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믿지 못하지만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한 말은 들은 대로 믿었고 그때까지만 부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는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들은 그분이 셋째 날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면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맞죠? 셋째 날까지 지켰는데 셋째 날에 만약 예수님이 일어나면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면 표적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군대를 보낸 것은 사실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와서 몸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3일 동안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분의 말을 시험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제자들도 불러서 한번 셋째 날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응? 우리는 군대를 보낼 테니까. 응?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분의 말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낸 병사들을 통해서 셋째 날까지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와서 죽은 그분의 몸에 안수를 하는지 아니면 동굴 무덤에서 기도를 하는지 하늘에서 천사가 방문을 하는지 관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시험하고 입증해서 진실성을 가릴 수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 떼거리를 몰려와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듯이 예수야 나오너라 뭐 이렇게 하는지 다 보고하라 이거예요. 응? 그렇게 못하면 아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동원해서 무덤 밖에다 딱 세워놓고 관찰하고 살펴본 후에 참과 거짓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3년도 아니고 말이죠. 3일인데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3일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거짓 메시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 거짓 메시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성경에 맞는 일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지 못했지만 어쨌든 미혹한 자니까 그건 당연히 그 바리새인들에게 박수를 주죠. 3일 만에 부활 못했으면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은
이건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건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한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고 그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부활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면. 뭐 간단한 일입니다. 그분이 셋째 날에 부활하면 그분은 요나의 표적대로 바로 그분이 성경이 말한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부활하면.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갑니다. 31절, 18장 31절. 그 뒤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내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려다가 이후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일정을 말해 주었어요. 항상 앞으로 있을 일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음에 뭘 하고 이 계획표가 쫙 나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계획표를 쫙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게 첫 번째죠.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면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스로죠. 뭐 당연한 거죠. 우리도 가야 될 길이니까. 제자들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율법에 따라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몇 박 며칠을 머물고 집회는 어디서 하고 일정이 쫙 나와야 되죠. 응?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조용히 6월절만 지키고 어디로 돌아가자 아니면 어디로 가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몇 년 머물러야겠다 그것도 아니고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미리 말해주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 좀 아는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왕자에 앉으시는구나 이런 생각한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려나 보다. 그렇죠? 또 반대로 대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기록했지? 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초림에 관련된 대언자들의 모든 기록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야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언자들은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시편 22편 14절 18절 다음 이사야 53장입니다. 시편 22편 14절 18절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 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시편 22편 14절 18절 말씀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마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벗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게 이번 6월절에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대언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서 그 말 아세요? 단장을 끊는다는 말 아세요? 단장을 끊는다. 애간장이 끓는다, 뭐 끊는다. 그 단장을 끊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면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이랬죠. 심장이 밀초같이 돼서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하면 이거는 부검하면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검하면 이렇게 돼요.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았어요. 선원들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서커스에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애완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새끼 한 마리 잡아서 가는데 원숭이가 계속 어미 원숭이가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도 구슬피 울면서 따라오다 지치겠거니 하고 계속 갔는데 계속 몇 시간에 따라오고 반나절이라고 한나절 따라서 드디어 포구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불쌍 따라오니까 선원들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돌려주자 저렇게 따라오는데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배에 끄집어냈더니 그러면 어미가 배에 불쩍 뛰어 올랐는데 뛰어 오르면서 죽었어요. 그 얘가 왜 죽었냐? 갑자기 왜 즉살했냐 말이죠.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만 간장이 다 녹아있더라. 그래서 끈을 단자의 장자입니다. 그도 하도 슬피 울부짖어서 혼이 몸을 지배한 경우입니다. 안에 다 녹아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있죠. 이건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실제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안에 온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이번에 성취된다고. 단장이 끊어진 거죠. 단장이 된 거죠. 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뼈가 꺾이진 않았는데 뼈가 어그러졌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심장은 내장 속에서 밀초같이 녹았습니다. 혀가 턱에 붙어버렸습니다. 개들과 사악한 자들이 둘러서서 주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주님은 누가 죽였는가? 주님은 누가 죽였는가? 그들은 주님을 쳐다보고 노려보고 비웃었고 주님의 옷들을 나누고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는 모든 행액, 모든 재앙을 담당했다고 해서 이거 제비 뽑아 나누면 그 집에 재앙이 안 닥친다 미신 때문에 말이죠. 옷을 나누는 거예요. 제비 뽑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셨고 성경은 그분과 그분의 일을 증언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람의 아들에 관해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말씀 알면 제자들이 제발 가지 맙시다. 주님 했겠죠. 어떨 같아요? 이사야 53장 7절 9절입니다. 대언자들이 한 기록들, 대언자들이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9절 이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9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그렇죠?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또 림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죽은 뒤에 무덤에 홀로 묻히셨지만 그 무덤 앞에는 산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봉인이 있고 밤에는 그분을 체포했던 병사들,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병사들이죠. 너희들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를 체포했던 병사들입니다. 헤롯에도 끌고 왔고 이도 끌고 왔던 병사들이 그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그랬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게 뭔 말 같아요? 지옥에서 부자와 함께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죽었을 때 요셉이라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했는데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요셉을 소개할 때 성경이 글을 걸어서 공회원 요셉, 바리새인 요셉 그렇게 안 하고 뭐라 하세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러세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의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고 죽어서는. 그래서 이 대언자의 글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문자 그대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죽으니까 부자가 등장했습니다. 두 명이 왔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의 거부였습니다. 토호였단 말이죠 한마디로. 응? 졸부는 아니고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대언자들의 글을 딱 읽었을 때 누군지 다 알도록 해놓으셨어요. 성경 그가 거기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예수님은 살아서는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습니다. 죽어서는 부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부자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32절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갑니다. 32절. 이게 이번 6월절에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 다 성취된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전날 밤에 체포되셨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어라고 할 때 이방인들은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았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사형을 언도해 놓고 나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는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고 그분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딱 듣고 나서는 갈릴리 출신이면 헤롯이 그쪽의 영역 아니냐, 헤롯의 영역 아니냐. 헤롯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헤롯이 마치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출장 와 있는지.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버렸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가 된 거죠. 헤롯에게 재판하라는 겁니다. 빌라도에 관여하기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를 보고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희한하죠? 왜 반가워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았던지라 오랫동안 그분을 보길 원했고 그분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 만났는데 주님은 일절 헤롯에게 아무 응대도 하지 않으시자 헤롯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이 완전 탁구공이 된 거죠. 이걸 핑퐁이라고 그래요.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정상한테 외교한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총리하고 의논하시오 그래요. 그 총리를 만나면 총리는 그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도 대통령한테 말씀하시오 이래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돌아가야 되는. 그 빌라도한테 보내니까 빌라도는 헤롯 내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단 말이죠. 지금 이래 된 거죠. 빌라도와 헤롯은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지만 이날은 함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간에 주의 작정하고 계획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예요. 주님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역시 대언자 이사야가 미리 기록해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침뱉으면 그냥 얼굴 내밀고 침을 맞았고요. 머리털을 뽑으면 머리 그냥 내밀어줬다 이거예요. 때릴 땐 등을 내밀어주고. 이것이 이번 6월절에 일어날 일이다. 다 성취된다 이거죠.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몸에 당할 일을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에 대한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 하셨느냐? 신통력이 있어서, 신통방송에서, 점치는 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번 6월달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느냐요? 성경 속에 다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 다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이미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는데 이는 대언자들의 글에 그 사실이 미리 기록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도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믿지 못했던 거죠. 믿지 못하니까 그 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예수님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죠? 신통력이 있어서 안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인데 어디서 뭐 기도원 갔다 와서 불 받았다느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느니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말하는 은사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그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33절. 여러분이 만약 말이죠. 오늘 하늘에 올라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씀 아니면 천사나 그룹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못합니다. 그럼 괜히 올라왔는데 성경에 다 있는 말만 해주시네. 그래. 하늘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뭐 좀 특이한 깊은 계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네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네요. 안 그래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은 부자가 뭐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나사로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저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라고 살아나서 해줄 이야기도 모세와 대언자들이 그 이상 못해요. 그 말은 다 있는 이야기라고요. 응? 천국과 지옥 갔던 간증 하는 사람 있는데 그 간증이 말이죠. 성경 없는 이야기면 다 헛소리입니다. 바울도 하늘에 올라갔다 왔지만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잖아요. 금지되어 있는 이야기를 왜 해요? 그들이 하는 간증은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거짓말인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DVD로 만들어 팔아먹지. 또 마켓에 놔두면 또 그것만 또 수집해서 또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지. 여러분 이제 본 사람 있죠? 없어요? 우리 옆집 아줌마도 저한테 막 천국 갔다 온 간증 지옥 갔다 온 간증 그런 거 DVD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요. 100% 가짜입니다. 그러면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여러분 그게 가짜인 줄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100% 0.01%도 진실이 아닙니다. 100% 가짜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되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놓아주기 전에 그냥 채찍질만 하고 이 정도로 징계하고 죽이지는 말자는 거였죠. 다만 채찍질을 하고 석방을 해주려고 했지만 이 빌라도 오산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분이 이방인 총독한테 두들겨 맞고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불쌍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불에 기름을 끼얹는 거지. 저렇게 이방인 총독에 두들겨 맞는 인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했던가, 며칠 전에 우리가 메시아라고 환호했던가 말이죠. 완전 분노를 불붙여버린 거지, 그거는. 메시아는, 이 빌라도는 풀어주겠다는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하겠다고 그냥 풀어주고 보라 했는데, 이거는 예수를 완전 죽이고자, 의도한 바는 아닌데, 빌라도 의도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대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다만 채찍질을 하고 석방을 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바라바의 석방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이거 모세율법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신성모독죄죠.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니라.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 헤롯,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죽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하는 말이 19장 6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라고요.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그런 재판관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을 넣고 사형언도를 요구하면서 밀란의 위협이 일 정도로 살기를 뿜어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분이 자주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장사 지냄을 미리 준비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옥합을 끼워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끼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담당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냄을 준비한 사람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알고 장사님을 준비한 사람, 마음에 준비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그게 말이야, 했다. 다시 누가복음 갑니다. 33절.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되, 드디어 어때요? 완전히 복음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라. 이것까지가 이번 6월절에 일어날 일이.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주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3절. 차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신앙 고백을 들은 때부터 그때부터, 변화산에서 신앙 고백을 들은 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계시된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진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근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붙잡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어요. 그게 22절이죠. 자, 뒤로 가서 17장 22절 23절 한 장 뒤로 갑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을 좀 이따 천사가 다시 이걸 인용합니다.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은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근심거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요? 그들은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진다는 부활의 소식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럼 됐습니다. 3일만 참지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지, 일으켜지긴 뭘 일으켜지냐고요. 거기서 셋째 날이 3일인지 3년인지 300년인지 3만년인지 알게 뭐냐고 그러면 그것도 끝이지.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요. 물론 제자들도 문자적으로 믿는데 죽는다, 고난다 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자꾸 일어난다는 소리를 해야 되냐 이거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이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죽는다는 것을 믿는 건 어렵지 않지만 다시 일으켜진다는 말은 그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말은 근심거리였다. 그래서 이 말은 부활의 소식은 아예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뒤로 왔어.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주님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믿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믿는 게 빠르냐 죽는 게 빠르냐 별로 죽는 게 빨랐어요. 20장 19절. 예.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이제 그 말 좀 그만 좀 하세요. 뭘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주님은 뭐 믿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을 때까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 이제 같은 설교를 또 하고 그 다음 또 하니까 목사님 그것밖에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행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요. 들은 걸 행할 때까지 합니다. 행할 때까지. 주님은 니들이 믿을 때까지 한다고요. 알 때까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또 해요. 또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뽑기는 거 듣는 사람이 다 마음이 뽑기. 내가 얘 한 장이 다 탄다 이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말씀이 버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막 안 죽으면 되지 살 거 뭐 있냐 이거지. 아예 안 죽으면 되지 살긴 뭘 다시 사냐고. 죽고 사느니 아예 죽질 말라고. 뭐 그게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에요. 주님은 점점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누구에게 죽는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늘 한결같은 한마디 말씀이 전부입니다.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에 대한 주님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딱 한마디요. 셋째 날에 다시 그가 일어나리라. 그 외에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죽음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많죠. 채찍질 나고 뭐하고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 많은데 부활은 딱 한마디입니다. 항상 끝이 뭐예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 듣긴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데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가서 제사장들이었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들은 기억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은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대언자들이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주의 첫날 일어나심에 그분의 돌무덤을 찾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첫날 일어나심이 왔는데 이미 안 계셨어요. 주의 첫날 땡 할 때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응?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 저녁 6시경에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새벽 미명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으면 뭐 오죽 좋았겠어요? 자, 셋째 날이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가자. 확인하러 가자. 이런 믿음으로 동굴로 갔으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누워있다는 걸 전제로 죽은 시체의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무덤에 갔더니 동굴 무덤이 이미 열려있고 말이죠. 돌이 굴려져 있고 6절 7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아까 한 말이죠.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천사인 나도 기억한다. 나는 그날 갈릴리 없었는데 나도 기억한다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 하늘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 좀 기억하라고요. 이 돌머리들아. 성경 그렇게 말 안 하고 이 마음이 빈 놈들아. 그렇죠. 머리가 빈 놈들아 그러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좀 기억하라고. 천사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으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요. 주님의 몸은 시체로 영구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묻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을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무덤으로 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 모셔놓는 김일성의 시체 생각해봐요. 그럼 뭐 시체 보관료가요 1년에 몇십억입니다. 이게요. 그 시체 보관료가. 그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최첨단 기술을 늘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한 놈이 더 갔어. 저 죽을 맛이죠. 주님의 몸은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묻은 것도 아니고 미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일어나셨느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니들이 뭔데 그런 말 하냐 이거요. 나 천사다. 천사의 말 안 믿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 그런 증언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랍비가 한 말인데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베드로가 한 말인데 그것도 쓸데없는 말이고 우리는 천사들이 한 말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한 말이라고 믿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천사들은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한 말을 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내 말 믿는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 말 믿는다 할 필요 없고 말이죠. 내가 천사이긴 하지만 내 말 필요 없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박힌 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맞죠? 못 박힌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셋째 날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누가 보면 뒤로 갑니다. 24장 46절. 어떻게 증언하셨느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성경의 기록을 보라 이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나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주님의 부활은 마땅하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마땅하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 모든 행적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분이 주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걸 알고 나서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을 믿게 하신 후고 깨닫게 하신 후에, 말씀을 열어서 그들이 깨닫고 믿게 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 걸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믿기 전에 듣고 믿어야 됐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증언할 때마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했나고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이거. 내가 너희들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41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체험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날에 일으키셨는데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데 왜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보이신 겁니까? 이왕이면 다 보여주면 좋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이나 계셨는데 40일이면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시간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온 백성에 보여주지 않으시느냐 말이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으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증거, 어떤 확신보다 더 큰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마다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통해 선포된 미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미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확신에 자사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자신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는데 주님은 성경의 대언자들이 자신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거나 언제나 maybe,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신에 차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견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체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한 겁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 확신해서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서 말합니까? 예. 믿으면 구원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좀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확신에 차서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시 갑니다. 누가 보면 다시. 빨리 304절.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듣고도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으면 뭘 통해 옵니까? 깨달으면 뭘 통해 가요? 믿음을 통해 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나니 Through faith we understand.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나니 이란 말씀대로 주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부는 말이죠. 지적인 통찰력이 있고 좀 배우고 이렇게 하면 경험하고 하면 깨닫죠. 거긴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는 학문은 없어요. 어떤 학문도 꾸준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반복하고 그죠? 또 그렇게 하면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러면 다 배우죠. 웬만한 돌머리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성경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영적 지각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대부분을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더라.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입증하라고 그랬는데 행하라고 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모른다는 뭐가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원어를 몰라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요런 마귀 새끼들이 없어요. 원어를 몰라서는 깨달을 수 없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다.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할 때 유난히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는 어떻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들이 아는 헬라 히브리어 실력이 말이죠. 커피 한 잔 시킬 실력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커피 한 잔을 주문할 실력이 안 돼요. 이놈들이 말이죠. 콘코던스나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히브리 발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옆에 적어놓고 이제 하는데 어떨 땐 잘못 인정이 틀려가지고 제가 틀렸는데요 그러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실력입니다. 실수 아닙니다. 당신 실력이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의 실력이 그 정도라고. 실수했다고. 제가 사소한 실수를 했네요. 그러냐. 거기 사소한 그래서 엄연한 당신의 실력이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 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실수라 그래요. 실력을 실수라 그래요. 실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실력입니다. 그래요. 신학은 뭐 원어를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 원어를 몰라서 깨달을 수 없다. 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 말은. 그 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어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십자가 밑에서 아람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죽은 소녀에게도 주님께서 아람어로 하셨어요. 죽은 소녀가 아람어를 원어로 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알아듣는 이의 말로 말씀합니다. 오늘 방언하는 놈들은 뭐야 그러면은 교회에서 방언하는 놈들 대체 뭐한 놈들이 대체? 그게 어떤 인간들이 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럼 어떻게 되죠? 통역을 세워야 돼요. 통역을 안 세우면 뭐라 해서 잠잠하라. 왜 말씀대로 안 하죠? 마귀 새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마귀에게 받은 은사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님께 받은 은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방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받은 게 마귀에게 받은 건가 하나님께 받은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받은 것만 안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합니다. 알아듣는 말.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34절에 나오는 크리스천들 제자들 같습니다.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핑계가 뭐냐면 믿지 않아서인데 원어를 몰라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지 원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 신앙을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근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냐면 이 성경이 완전하고 오류 없이 보존된 순수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쪽 가슴 한곳 가운데 조그만 파서빌러티를 남겨두고 믿어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에도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킹제임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다 이거야. 그럼 당신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경은 뭐냐 이거는 최초의 원본 맞아요? 최초의 원본은 지금 지상에 하나도 없어요. 지상에 없어요. 그럼 결국 성경은 없다는 말이죠. 오류 없는 성경 지상에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크리스찬들이 오늘 크리스찬들 황당한 이 크리스찬이 뭐냐면 성경보다 성령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쉬워하는 분은 없지만 성령이 쉬워하는 분 있잖아요. 성경이 쉬워하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쉬워 그런 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쉬워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 쉬워 성령은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성경보다 성령을 더 강조하는 놈들도 다 거의 짜가들입니다. 간단한 판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고 주 예수를 소유에서 증언하고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줘요. 이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감추어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지. 성령 충만하면 주 예수여가 나오지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하든 바울든 베드로든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다 주 예수가 나와야지 성령 자체가 나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 은사를 받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죠.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사도들도 그렇게 했겠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했던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인데요? 그러면 nothing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대해 실체가 없어요. 위치 바이블을 내버리면 실체가 없다고. 무슨 성경? 당신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성경이 뭐냐고 대체. 그게 뭐냐고. 개역이냐고 개정이냐고 현대이냐고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대체 뭐냐고. 퀸 제임스 바이블 동성애자들은 레인보우 바이블 옥스포드 바이블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아버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맨이 안 나와요. 다 펄슨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페어런트 헤브니 페어런트 나와요. 헤브니 페어런트. 야 그럼 어머니 누구시죠? 페어런이라며. 그게 옥스포드 출판사에 나가는 성경인데 한국의 또라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이 선구자적인 이걸 따라야 된다고 또 한국 신학교의 과제라고 또 나 진짜 학술 발표회 합니다. 학술 발표회 해요. 그런 사람은 상대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부활절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왜 안 지키냐 그러면 부활절이 아직 성경에 없어요. 있어야 지키죠. 지키려도. 없어서 안 지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없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암시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 절기는 주님의 명령이나 사도의 명령이나 초대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전통입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절이나 부활절은 모두 이교도들의 풍습이지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기념하거나 지키라는 말씀이나 암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절을 지켜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힘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물론 그들이 오릅니다. 이스트란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원어로 파스카예요. 원어로. 그 원어로 다 6월절로 번역하고 이거 딱 한 곳만 이스트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번역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다 이스트로 동일한 겁니다. 50명의 번역자가 다 이걸 이스트가 맞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 같아요? 헬라어에 파스카라는 원어는 이스터와 6월절이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뜻이냐는 선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파스카가 이스터라고요. 이스터라고. 자, 보세요. 당시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지켰던 이스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4절.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시기는 내 소대에 맞게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트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스트 하고 나오고 한국말로 이스트가 음력을 했는데 한국이라면 부활절이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리라 이 말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이 아닌 걸 확실하고 하면 대체 누구의 부활이냐 이거죠. 누구의 부활이냐. 이 말은 이교도의 여신, 즉 낮과 밤에 떠오르는 빛의 여신으로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이스터 부활절은 에오스테로, 오스테라, 이스타르테, 이슈타르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투 바빌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슈타르가 어느 날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이스터로 일컬어지게 되는 말이라 나옵니다.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이교도의 신에서 따온 이름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의 달걀에 색칠하는 것은 바빌론 종교의 관습으로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진 굉장히 큰 달걀에 관한 풍습입니다.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은 달걀을 우상 숭배하는 자기들 단체의 거룩한 상징으로 지니고 다녔습니다. 로마의 풍작의 여신 케레스는 그 케레스 행렬에 달걀이 제일 앞에 앞서갑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룩한 축제에 염색을 하거나 혹은 색칠한 달걀들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룩한 달걀을 봄의 여신의 상징들로서 색칠해서 사용했습니다. 모두 다 바빌론 종교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달걀은 태양, 그 황금 달걀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색칠한 달걀을 거룩한 제물로 사용했는데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에서 계란에 색칠을 하는 것은 이들의 풍습에 따른 겁니다. 그럼 개신교는 왜 이렇게 하죠? 로마 캐톨릭에서 분가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 캐톨릭에서 분가해서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분가해서 나오지 않고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져 온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절, 사순절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가해서 나온 사람들이 완전히 분가를 해야 되는데 몇 개는 가지고 나왔어요. 그 절기를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일 황당한 건 이제 침례교도들이에요. 오늘 미국의 침례교도들이 말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트리 만들고 인형극 하고 이런 거 보면 좀 기가 찰 노릇이죠. 여름 할로윈 데이 때 뭐 할렐루야 데이 해서 노는 거 있죠. 그 할렐루야 데이가 할로윈 데이. 그래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이렇게 바꿔서 지킨다 그러죠. 바꿔서 지킨다. 이스트를 바꿔서 지키는 게 바로 오늘날 부활절입니다. 적당히 따라하고. 부활절이라는 것은 담무스의 부활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이시타르가 애곡함으로 봄의 춘분 때쯤에 그가 부활했다는 신화에 기반을 둔 절기입니다. 매년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기간이 40일이었고 그가 부활을 했다는 축하를 하는 것이 이스타입니다. 이건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나오죠. 여자들이 슬피 곡을 하며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아시죠? 대형 백과사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인데 그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 보면 기독교의 전통들, 기독교의 절기들은 많은 이교도의 의식들과 봄 축제 관습들을 기독교의 큰 축제일에 합병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교도의 축제일을 합병시켰다. 전설에 의하면 담무스가 40세 때에 멧돼지에게 받쳐 죽었는데 40세에 1년을 1일로 계산을 해서 40일을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죠. 그 바쳐 죽은 것을 슬퍼하라는 거죠. 그 애곡이 40일이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고기와 몇 가지 음식들을 삼가하면서 특히 가물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룩한 금식이라고 불렀고 6세기경 로마 교황이 사순절을 모든 크리스천들은 준수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이라도 그걸 잘 활용해서 뭐 복음 전파에 쓴다든지 그죠? 그걸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 한참 다녔던 어떤 자매님도 아이고 부활절은 지켜야지. 다른 건 다 몰라도 부활절은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어요. 부활절은 지켜야지. 그 설득을 해도 안 돼. 이거는 부활절은 지켜야지. 부활한 날인데 이 기본적인 시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다 요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거죠. 신명기 12장 30절 32절. 신명기 12장 30절 32절입니다. 오늘 지금 개신교 대부분 교회에서는 지금 이교도들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드린다 그래요. 주님께 예배드린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당한 뒤에 그들을 따라가므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신명기 12장 30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2절까지 12장 30절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은 그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아이 그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절기도 자주 지키고 축제도 자주 하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응? 우리 기독교도 말이지 우리 기독교회도 그 나라의 풍습을 맞춰서 토착화시켜야 돼. 요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 새벽 예불 드리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해야 돼. 이러면 그건 막간 겁니다. 응? 그들이 금식 엄청 하게 하니까 우리도 가면 성경에도 금식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안 돼요. 성경에 따라야지. 야 그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야. 응? 그죠? 연등을 자주 다는데 우리도 촛불을 자주 켤까? 뭐 까짓건 뭐가 안 그래요? 연등을 자주 다는데 우리도 촛불을 켜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그들은 달맞이를 자주 하는데 보름날마다 달맞이를 하는데 우리도 보름날이라 까짓거 예배 드릴까 그 시간에? 어때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어?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예배의 방법은 세상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따오는 게 아닙니다. 전에 있던 종교에서 따오는 것도 아니고 전에 조상들이 했던 방식대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요.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꼭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자기 아들 딸들을 태워 자기 신들에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직행하고 너희는 거기서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행하고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신 것만 하고 말씀 안 하신 건 하지 말라고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교도들의 춘분 축제가 어디 좋냐? 동지 축제가 어디 좋냐? 동지 축제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요. 내가 말한 것, 명령한 것만 그것만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그걸 빼지 말라고요. 성경 없는 건 하지 말라고요. 아, 성경 없다고 다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긴 뭐가 아니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요. 성경 하지 말랐잖아요. 이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뭔 자꾸 말이 많아요. 응? 성경 하지 말라는 주님이. 아, 우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요. 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하지 말랐잖아요. 응?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좋은 의도로 하느니 어쩌죠 하나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선한 의도든 선한 목적이든 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을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란 삶지 말라고요. 거기 색칠하지 말라고. 다른 날 먹어요. 다른 날. 응? 다른 날 먹어. 다른 날 색칠하고.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떤 풍습이나 관례나 전통이나 신화를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불 드린다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벽 예불 드린다고 새벽 미사 드리면 안 되고, 정한 숫자 다르고 새벽에 자시에 말이죠. 절하고 뿔풀이가 잘 되더라고. 자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응? 왜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런 미친 짓을. 우리는 그런 전통, 관례, 신화를 따라서 안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많이들 이 시간에도 부활절 계란 나누어 먹으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 그런 기쁨을 악한 기쁨이라는 걸 좋아해요. 성경 그런 기쁨을 악한 기쁨이라. 그런 기쁨을 이교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호세아서의 주님 말씀은 너희들은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 또 이 마음을 또 들뜨게 하지.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말이죠. 건강하게 먹고 조명도 비추고 하면 기분이야. 기분 나지. 기분 내지 말라고요. 기분 내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활절을 기뻐하지 말고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늘에 기록된 그대로 저희 마음판에도 기록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선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영원토록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